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스가랴서 14장 12절부터 21절 마지막까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스가랴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내용이 나오고 또 그 후에 또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고 또 이제 완전한 승리와 성화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12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은 이제 과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모든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시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아주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고 있죠. 그 12절에 보면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선체로 살이 썩는다 그랬습니다. 또 눈동자가 썩고요, 혀가 입속에서 썩어버리는, 다 썩는 거죠. 살아 있는데 서 있다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이방 나라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붙들고 막 공격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들의 가축에까지도 이런 모든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된다 그랬죠. 근데 반면에 14절에 보면 유다는 승리할 뿐 아니라 이 모든 이방 나라에서 모여지는 엄청난 전리품을 챙기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이 이방 나라들, 그 이방 나라들은 대부분 다 괴롭혔던 나라들은 힘 있는 나라들이죠. 큰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심판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죠. 힘 한 번 쓰지 못합니다. 마치 무엇을 보는 것과 같으냐 하면은 그 애굽이 그 출애굽할 때 제일 큰 나라잖아요, 강대국. 근데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앞에 힘 한 번 못 씁니다. 아무 대항도 못하고 무너지게 되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때도 이 출애굽할 때 아직 민족을 이루지도 못했던 그 노예 민족, 히브리 민족이었죠,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이 힘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재산을 다 그냥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엄청나게 받아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와 같은 그 승리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승리가 우리도 이제 체험한 승리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사실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우리가 마귀에게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사실 죄인이었을 때는 사망 권세에 눌려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아무 힘도 못 쓰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이제 죄인으로 살았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그때 이 마귀 권세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능력 앞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선체로 썩어버린 것 같은 이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 마귀 권세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마귀는 조금도 손대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는데 이방 나라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망한 것처럼 이 마귀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 앞에 완전히 주저앉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세력을 이렇게 아주 압도적인 능력으로, 비슷한 힘으로 막 싸워서 겨우 이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압도적인 능력으로 이 마귀의 세력을 완벽하게 제압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 구원을 이제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마귀가 우리에게 손대지 못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을 때, 그 능력을 힘입을 때는 우리가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 이름으로는 우리 명함을 내밀어 가지고는 마귀가 놀라지 않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명함을 내밀면 이 마귀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물러나게 되죠. 그리고 그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빼내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오게 되는 이런 승리를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성도의 권세로서 마귀를 이기고 마귀 손에서 영혼을 빼올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죠. 이 복음을 전하고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 손에 있는 영혼들을 빼내올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권세,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마귀는 자꾸 그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인데도 게으르게 만들고요. 또 그런 일을 두렵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안 하게 만들고, 이 마귀의 그런 괴계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우리 성도의 권세는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이고 그 이름의 권세로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성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싸워 이기고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19절까지는 참 놀라운 일이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이방 나라들 중에도 남은 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방 중에서 남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초막절을 지킨다. 이 초막절은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이 절기를 지키게 된다. 이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건데 이방 나라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걸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16절에서 19절까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안에만 머무는 사랑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모든 열방에까지도 미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받아 마땅한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능력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셨던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물론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 지역 안에서도 나라 안에서도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헌신하지만은 우리가 동시에 이 하나님의 그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런 일에도 우리가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면은 이스라엘만 구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축복이 아니에요. 그들을 축복하고 구원하셔가지고 결국은 이방에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파되고 이방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이방 나라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와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스스로도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일에도 우리가 힘을 더욱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제일 위축된 것이 전도하고 선교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회복을 해서 우리가 먼저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이웃에게도 또 열방 민족에까지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0절과 21절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날에는 심지어 말방울에까지, 말방울 크게 중요한 물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되고 제사장의 의복뿐 아니라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또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일반 솥까지 다 제단 앞 주발하고 다름이 없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룩한 것, 주님께 속한 것 그리고 아닌 것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날에는 그런 구분이 이제 필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이 거룩함의 역사 일어나는 거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드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깨끗한 거룩한 그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이 재창조, 새롭게 재창조가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마지막 날에 이 스가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실 날들도 많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에 이루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뭐 조금도 죄의 영향력이 없는 완벽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현상이 아니고
내가 그 완전한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 살 것이기 때문에, 그 완성된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지금처럼 이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고, 때로는 못나고 죄짓고 하는, 그래서 넘어지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나도 그때는 영화로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말방울에까지 하나님의 여호와께 성결이니까 나 같은 존재도 그날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면 아주 온전한 거룩함으로 이제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날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은 사모하라 이것입니다. 소망하라. 그리고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사모하는 자일수록, 소망하는 자일수록, 그게 강하고 깊을수록 그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 오늘 이 현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주님의 다시 오심, 그 날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은 오늘을 대충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완전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영화롭게 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할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의 삶 가운데는 참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열심으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아버지 앞에 살아가고자 힘쓰지만 그러나 부족함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날, 그날에는 완전한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저희들도 지금과는 달리 영화로운 존재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 있는 복된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날을 사모하며 소망하게 해주셔서 그날에 있을 그 복되고 영화로운 모습을 그려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지역과 나라를 돌아볼 뿐 아니라 우리가 열방까지 품고 함께 기도하며 전도하며 선교에 힘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또 대신방과 우리 각자의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